오늘의 성경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로 5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와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국의 소망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두움은 고통과 슬픔과 낭패와 절망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빛은 희망과 기쁨과 생동과 활력, 번영과 축복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일제 식민지하에서 나라를 잃고 36년의 긴 어두운 가운데 고통과 슬픔, 학대와 절망을 느꼈던 역사가 있습니다. 또 1950년 6월 25일 이북 공산주의자들의 불법 남침은 그 후 3년여 동안 우리 민족 역사상 그 유례를 보기 드문 대민족적인 환란을 겪게 했었습니다. 그 당시의 기억은 온통 어두움과 절망만이 우리 마음속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찬란한 빛만이 넘치는 때가 과연 올 수 있을까요? 인도의 스승 다고리 3.1운동 당시 민족사의 가장 어둡고 쓰라린 때 한국을 노래한 시를 지어서 우리 한국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옛날 동방의 황금 시절에 빛되었던 코리아, 너 겉은 불 다시는 밝힌 날에 온 세계를 비추는 찬란한 빛이 되리. 저는 연초 기도문에서 기도를 드릴 때 바로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까지 가슴 벅차게 비추는 하나님의 레마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주는 위대한 소망의 빛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연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꼭 같이 나누려고 마음에 작정했었습니다. 첫째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빛이 이르렀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신령한 빛이 이르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던 바울의 꿈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가 완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선교 100주년의 1천만 성도는 이제 아시아에서 거대한 빛의 거인이 되어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입니다. 옛날 바울 선생은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고 그는 오히려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은 저 유럽 전체를 석권하고 영국과 미국을 건너와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아시아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미국을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왔지만은 그러나 아시아 가운데 가장 복음이 흥왕하고 그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사는 우리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1985년 정월에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 100주년 만에 1천만의 성도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선교 역사 이후에 보지 못한 하나님의 거대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번창의 빛을 우리에게 반드시 비추게 해주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릿고개의 슬픔, 구제물자의 좌절의 시대는 이제 우리 민족 역사상에서 완전히 지나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제 발전은 중진국 상위에 이르고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인식은 활목하게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 어느 누구를 붙잡고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속에 모르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도 해보자는 국민적인 사기가
충천하게 된 것은 우연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위대한 축복을 주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범사에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긍정적이며 적극적이고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삶의 자세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빛이 이르렀다고 말씀하는 것은 신령한 영적인 빛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번창의 빛이 이르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진중에 임하실 때마다 위대한 기적과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들이 형통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홍해수에 덮으니 홍해수가 갈라졌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바위 위에 임하니 바위가 터져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진을 덮으니 그게 만나가 임하였으며 메추라기가 와서 떨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같이 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로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덮으시면 그 아래 위대한 기적이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의 교회와 한국 민족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계신다는 하나님의 계시가 저희 영혼 속에 불꽃같이 임하였습니다. 정월 초하루부터 3일 동안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고 있을 동안에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60장을 저희 마음속에 비추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사야 60장을 읽었지만 그것은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의 문자로밖에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들어서 레마로 만들어 내 영혼 속에 비추면서 이것이 오늘날 너희 조국에 관한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말씀하실 때 내 영혼은 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진동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한국에 임하여 있습니다. 이 영광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전대미문의 크나큰 부흥의 역사가 우리 한국 사회에 흔들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나 예수 믿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과학 전반적인 면에 걸쳐서 우리는 활복하고 위대한 성장과 발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여기 말하기를 일어나라 이제는 빛을 발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빛을 발할 때가 온 것입니다. 열등의식과 좌절감, 무기력함의 어두움을 모두 다 벗어 던질 때가 왔습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긴 어두움의 밤은 이제 지나가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의 빛, 기쁨의 빛, 생동과 활력의 찬 빛, 번영과 축복에 넘치는 빛을 옷을 입고 오늘날 일어나서 불가능에 도전하고 위대한 새로운 문화를 과학을 사회를 창조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을 빛으로 우리는 바꾸는 때를 얻어야 됩니다. 긍정적이어야만 합니다. 적극적이어야만 합니다. 창조적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생산적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초 전문 주간에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일본에 있는 양식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한국의 때가 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일본의 무서운 도전다가 곧 되어갈 것이요 한국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과학 모든 면에서 일본의 가장 힘겨운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한국에 빛이 임하고 갑자기 한국에 번영이 임하며 무서운 추진력을 가지고서 일본을 따라올 뿐 아니라 일본을 능가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그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는 사실을 저는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왔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주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번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시아에서 일어나서 온 아시아와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도하기 위한 사명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면 이 축복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메시지를 온 아시아와 서중공 대륙과 온 세계에 전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과 함께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는 어두움이 땅을 덮고 있는 시대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찬란한 빛을 비추는 이 시기에는 다른 세계에는 어두움이 땅을 덮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서양 문명은 빛 대신 그리스도를 등지고 긴 그림자를 밟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어두움이 전 구라파를 휘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렇게 찬란한 그리스도의 문화의 꽃을 피웠던 구라파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등져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거대한 성당은 서 있습니다. 옛날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흥왕했던 흔적은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신론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서양 문명은 이제 후기 문명에 들어섰습니다. 기독교는 배반당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기독교 후기 문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긴 어두움의 영적인 그림자를 밟고서 내려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프리카의 기근의 캄캄함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아프리카 구제를 위해서 작년 12월 동안 구제 물자를 모아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덴마크의 신문 기자가 우리 한국을 취재하러 와서 저와 이야기하는 가운데 조 목사님 생각에는 여기서 보낸 구제 물자가 아프리카에 배고픈 사람의 손에 들어갈 줄로 생각하느냐가 안 들어가고 어딜 가겠냐니까 여보십시오. 얼마나 아프리카의 정부가 부패했던지 여기에서 아무리 구제 물자 돈 보내봤자 위에 높은 사람들이 다 먹어버리고 밑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는 땡전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자기는 신문 기자로서 그곳에 취재를 하고 왔는데 서양에서 아무리 돈을 보내고 원조 물자를 보내도 정말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땡전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전부 위에서 다 해먹어버리고 맙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아프리카의 비극과 그 어둡고 캄캄함을 뼛속까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후진국의 정치적인 불안과 내란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저 중남미 후진국들의 정치적인 내란, 서로 죽이고 서로 살상하고 게리라전의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어둡고 캄캄합니다. 그렇지만은 또한 여러분, 중진국들의 파산적인 외채 문제도 있습니다. 남미의 중진국들의 외채 문제, 전 세계 중진국들이 외국의 빚을 잔뜩 걸머쥐고 그 빚을 갚지 못해서 국가가 파산할 지구에 어둡고 캄캄한 경제적인 문제도 이 세상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미소 초강대국의 군비 경쟁과 인류 멸망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련과 미국은 절대로 서로 불신하고 있고 신뢰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군비 경쟁은 결코 끝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까지 계속합니다. 언제고 한 번은 땅 위에서 하늘까지 다 폭발해서 인류는 잿더미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이런 캄캄함의 절망적인 위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지구는 자원이 고갈되고 온 천지가 오염되며 자연의 생태가 파괴되어서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이와 같은 처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어두움이 캄캄하게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과 민족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으로 임하시고 빛을 비춰주므로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발하여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준비하기 위한 나라를 주님께서 세우실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의 관심이 우리에게 집중될 것입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려는 것은 어둡고 캄캄한 세계 속에서 이곳에 굉장한 빛이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눈부신 성장과 발전으로 세계를 향해서 발돋움치고 나오기 때문에 세계적인 관심이 우리에게 기울어질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 확실한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보면 우리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밝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우리가 다 내게로 모여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 쏘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여러분,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는 이 말을 옛날엔 읽고도 무슨 의미인지 알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한번 보십시오. 왜 무리가 다 모여 우리 한국으로 올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온 세계가 다 모여 우리에게로 옵니다. 이것은 매년 86 올림픽에는 온 아시아가 다 모여서 우리에게로 옵니다. 88 올림픽에는 온 세계가 다 모여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 주겠다 오라 해도 안 올 것인데 국제적인 가장 큰 행사가 두 개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86 올림픽이나 88 올림픽이 온 아시아와 온 세계 무리가 다 모여서 내게로 오는도다. 여러분, 온 세계가 다 모여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과학, 산업 모든 것이 세계적으로 선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도 그들이 일본 올림픽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일본이라는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인식을 받게 되고 일본이 전 세계 국가로 향상된 것처럼 우리도 86, 88 올림픽을 겪고 난 다음에는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우리의 상품은 온 세계에 용납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 지위 향상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계로 돈벌이 나갔던 아들, 딸들이 금이 환영하여 함께 들어올 것이요 우리 민족과 우리 국민의 지위 환상이란 눈부신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은 밝히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마음이 정말 기뻐하고 언제 우리 마음이 희색을 바라며 놀라고 화창하는 때가 역사적으로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 역사의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깃발을 높이 세우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위대한 경제적인 축복이 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장차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다의 풍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 한국 근해에 나아가서 석유를 시추했지만 실패하고 아직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확실히 이 성경 말씀이 이제 얼마 있지 않냐여 우리 하나님께서 바다의 풍부인 바다 밑에 있는 석유의 보고를 우리에게 허락해 줄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것은 알지만은 하나님이 때가 오지 아니하며 허락은 해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때가 와야 허락해 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다의 풍부로서 우리에게 넘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기름 한 방울 하나 나라의 서름을 우리는 다 들어버릴 수 있는 이러한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 광대한 중공시장이 얼마 있지 않냐면 우리 한국에 활짝 열려날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10억의 중공이 경제 부흥을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공이 가장 마음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은 한국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모든 산업기계들은 너무 발달이 되어서 중공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중공의 발전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한국의 기술과 한국의 경제 발전과 한국의 값싼 기계와 제품들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중공은 어찌한지 한국하고 정식적인 경제 교류를 하기 위해서 이북하고 우리하고 화해를 해서 그래서 중공과 한국과의 문호를 개방하려고 죽을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북이 우리와 경제회담이라든지 적십자 회장을 거부하는 것은 중공이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소련이 쐐기를 박는 것입니다. 소련이 쐐기를 박아서 너무 중공이 대한민국과 가차워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련이 지가 무엇이건데 이북 공산당 자기들이 무엇이건데 아무리 막아봤자 하나님께서 콧바람 한 번만 푸시면 그냥 다 먼지와 티끌같이 날아가 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기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구를 돌리는데 사람 힘으로 그것을 어떻게 막겠으며 하나님께서 세월을 흐르게 하는데 누가 그 세월을 거꾸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온 세계가
열방들의 재물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했는데 중공의 방대한 시장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고 열방이 중공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한국이 상품 생산 기지로 화하게 될 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일본에 가서 몇몇 전문가들의 말을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중공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온 구라파나 세계가 산업기지를 한국에서 만들면 일본이 굉장한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한국 물품이 중공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되면 일본에 굉장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두려운 말을 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것은 두려워하든 하든 그건 자기들이 할 일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잘되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는 그 복을 가지고서 천하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의 육체의 향락을 위해서 축복을 구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축복을 받는 것을 알고 감사드린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적으로 축복받기 전에 영적으로 1천만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 국민의 25%에서 30%의 신자들이 국민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 민족은 저주의 저주를 받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자기 목숨과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의 미끄럼틀에 서가지고서 아무리 축복을 받아 춤을 춘다고 해도 내일 죽어버리고 말면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갈 것인데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국민의 4분의 1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80년대 국민의 50%가 예수를 믿게 될 이런 희망찬 곳에서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우리에게 놀라운 예언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80년대란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위대한 성장을 하게 되며 세계적인 무역국가로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없는 나라와 국민이 될 것인 것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소망에 대해서 외쳐왔고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이 우리 민족의 것이라고 외쳐왔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꾸중도 듣고 욕도 얻어먹고 손가락질도 받고 그리고 비웃음도 당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러한 때가 올 것을 알고 미리 마음에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강단에서 이 메시지를 20여 년 동안 전하게 만들어주신 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폭발적이고도 급속히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아시아의 복음 기지를 삼으셔서 온 세계에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후에야 끝이 올 줄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의 시대는 아시아의 시대며 오늘날의 시대는 대한민국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이사야 60장은 우리에게 높이 외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1985년 이후에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 쏘겠고 내 딸들은 난집에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굳세게 서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며 주께 받은 축복을 가지고 온 천하에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비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옛날 구라파가 그렇게 했듯이 오늘 아시아의 대한민국이 그 사명을 다하여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마지막 세계 부흥의 높인 등대불을 올리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